진리가 목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이다는 나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는 차원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봐주시겠어요? 길이 멋지게 쫙 나 있네요. 이런 길을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딱 떴더니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일단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커브를 딱 틀고 살짝 안 보이는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여기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띄웠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불안하지 않으세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가고 있어요. 정신 차려봤더니 차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납치인 건가? 그나마 옆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면 아는 가족이 이렇게 옆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 잠깐 잠들었다 깼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저기 누구누구 집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렇구나 라고 안심이 되겠죠.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줘. 옆에 아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래서 뭐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딱 그랬는데 몰라, 나도 몰라. 어디 가는 거야? 앞에 운전석은 또 이렇게 막혀 있어. 여러분 인생을 갈 때 내가 운전해서 가는 것 같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잘 따지고 보면은 내가 정해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남들이 시켜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겠죠. 학교를 내가 가려고 학교 골랐어요. 학교 회령 초등학교는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 학교를 골랐어. 이 학교에서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런 걸 맞춰서 내 인생을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회룡 초등학교를 골라야겠어 하고 간 초등학생은 아무도 없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아빠 엄마가 등 떠밀려 가라 가방 매주고 막 박수 쳐주고 학교 들어간다 그러면 어리둥절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너무 사실을 찝었나? 이런 식으로 어릴 때는 이런데 나이 먹어서도 알면서 가는 거 아니라 그냥 대학을 가야 된다니까 가고 확률적으로 대학을 나와야 취업이 잘 된다니까 가고 결혼을 나이 참에 해야 된다니까 하고 근데 요즘 또 얘기가 바뀌었더라고요. 결혼하면 힘들다니까 또 안 하고 그것도 자기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남이 그렇게 하니까 듣고서 그냥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할 것 같은데. 불안, 근심, 걱정.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저는 1절만 읽어도 많은 위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대뜸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가 근심이 좀 많았거든요. 목사님은 다 근심 걱정이 없진 않잖아요. 목사님도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근심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께로 잘 이끌까 근심, 또 이렇게 고통받고 아픈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근심이 있죠.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근심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길을 일단은 가고 있어요. 일단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어요. 내일 아침 돼도 눈을 뜨실 거야. 아마도요. 아마도 눈을 뜨시는데 그래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출근하시고 직장 가시고 돈 버시고 애들 학교 가고 너는 학교 가고 근데 어디로 가는지 궁극적으로 이래서 뭐가 될까라는 게 불투명하니까
걱정이 되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내 발은 무조건 가긴 가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왜냐면 남들이 뛰니까 나는 뭐라도 가야 돼.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열심히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가. 목적이 길을 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무엇이 내가 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해줘요. 특별히 지금 젊은 친구들은 더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제 미래는요, 이게 시간이 점점 이렇게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기술도 더 빨라졌어요.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하면 잘 닦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길을 빨리 가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식을 많이 얻어서 그 지식을 써먹어서 좋은 길을 갈까, 그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그냥 다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길을 훨씬 더 잘 놔요. 그리고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미래 사회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떻게 길을 잘 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해진대요.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가. 전에는 알아내는 게 어려웠습니다. 어떤 지식을 알아내는 게 어렵어요. 이제는 그건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는 내가 뭘 알아내고 싶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검색창이 뜨잖아요. 뭘 검색할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검색하면 무조건 다 나오니까. 목적이 없거나 헛된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길 얘기가 나와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놓고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로 내가 가야 된대요. 물론 이건 1차적으로 보면은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고 이제 육신적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1차적으로. 근데 이런 얘기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 있죠? 우리 지금 하늘에 사세요? 지금 저기 어디 이렇게 고공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셨나요? 예배드리러? 우리는 어디서 살죠? 우리는 하늘에 있나요? 그냥 땅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그 하늘로 다 1차원적으로 예수님처럼 다 하늘로 지금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마지막 때에 부활과 그런 것들을 약속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는 당장 지금부터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1차원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면 천국으로 지금 준비한다는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 옛날에는 어떻게 얘기했죠? 요새도 그런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성전. 성전으로 모이세요. 성전. 지금도 약간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신학적으로 뭐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이 아름다운 공간이죠. 아름다운 공간. 아름다우니까 성전이라도 불러도 될 것 같지만 성전. 과거의 개념이죠.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성전은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이 제한적일 때 있던 공간입니다. 그때는 다 성전으로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전. 건물이죠, 사실. 성전이란 표현은 건물이 가깝습니다. 건물. 하나님의 집. 정말 집이죠, 말 그대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 당시 건물로 존재하던 성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막 비웃었잖아요. 야, 이 건물 짓는데 뭐 몇십 년 걸렸어. 근데 너 지금 31살 먹은 애가 그때 예수님이 저보다 어렸거든요. 31살쯤 먹은 애가 뭐 30대 초반이 지금 뭐 이 성전을 3일 만에 네가 혼자 짓는다고? 되게 웃긴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죠. 옛날에 구약시대에 성전에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언약궤가 들어있었는데, 언약궤가 중요했을까요? 거기 금 등잔이나 이런 것들, 금촛대 이런 거 있었는데, 비싸긴 하겠다. 그거 순금으로 만들었으면 그거 얼마짜리예요? 그 건물 다 벽돌 막 금으로 발라서 금박해서 지었대요, 옛날에는. 옛날 성전은. 그럼 그게 얼마일까요? 그럼 그 성전이라는 엄청난 비싼 건물에 지금 뭐 롯데타워가 제일 비싸나요? 건물 중에. 우리 애들 맨날 롯데타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거보다 아마 비쌌을 겁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크게 있었던 성전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신나게 소개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 사기잖아요, 사기. 오늘 유재석 씨가 여기 와갖고 토크쇼를 진행하십니다. 스탠딩 코미디를 하신대요. 유재석 씨가 와 사람 막 다 불러 모았어. 근데 유재석 씨가 안 왔어. 다 유재석 보려고 왔는데 유재석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건물만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강제로 소환되는 줄 알고 건물에다 공을 들이면 건물에다가 돈을 많이 바치면 재물을 많이 바치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그 돈을 좋아하셔서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 평상시에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그날 딱 와서 돈 딱 입금하면 그때 하나님이 빡 소환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몰랐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럴 거면 부셔. 이렇게 된 거예요. 부셔 그냥. 그리고 내가 진짜 성전을 만들 거야. 그랬는데 그 만들어진 성전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안으로 이제 직접 오신다 그랬죠. 건물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인격과 직통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너의 몸이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요거 오늘 하나 또 배워가시네. 교회 다니시면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긴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럼 뭐예요? 성전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고요. 우리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성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뭐예요? 오늘날의 성전은 성령님이 머무시는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만 또 이렇게 막 빙이 되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빙이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뭐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설득돼서 내가 공유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을 못 잡고 있죠.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절박하게 이제 질문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가는 길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질문이냐면요. 정말로 어디 가세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목적, 주님이 가는 그 길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간다는 그게 도대체 뭐예요? 요걸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을 물어본 거죠, 사실. 어떤 식으로 보면. 예수님 목적.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다.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가. 내가 그 꺾어져 들어가는 그 가는 길.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데 결국은 그 길의 어디 끝에 도착지가 어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목적이라고 하죠. 그 목적. 근데 예수님도 가신대요. 어디로 가세요? 뭘 목적으로 가세요? 그걸 물어본 거죠.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죽은 다음에 우리가 거주하는 장소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번역된 수많은 단어들 중에 70% 이상은요, 장소적으로 그 단어를 쓴 적이 없대요. 장소의 개념은 한 30% 나오고요. 70% 하나님 나라, 천국 할 때는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말할 때 씁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장착되고, 우리 안에 그게 공유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냐면 진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그 말을 정말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다 열려있는 길이 아니라요. 어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딱 하나, 딱 정해져 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진리, 유일한 진리, 그리고 니들이 스스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100년짜리 인생이 아니라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말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러면 뭐 벌써 되게 어려워. 뭔가 심오해지고. 진리. 근데 저는 이거를 어린애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 이거더라고요. 진리가 어떤 그 진리의 원리 자체에 주목을 하면 되게 헷갈려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하신 걸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읽은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 가셔야 된대요. 그래 놓고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 놓고서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길이고 진리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가는 목적이 길이자 목적이자 그 결과가 진리인데 그 진리를 굳이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아버지랑 함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랑 함께 있는 거. 사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 참된 것이 무엇인가, 뭐 지금도 철학자들이 막 박사님들 머리 다 터져갖고 막 계속 논쟁하고 그래도요 이게 딱 부러지게 결론 안 납니다.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요. 하나님이 진리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눈치를 채라고 좀. 눈치. 전 눈치를 챈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눈치챈다는 건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챘다는 거는 그게 거짓일까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냥 알아버린 거죠.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바르고요. 언제나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요. 특정 사람만 행복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특정 사람만 행복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기 저 남미의 마야광도 자기는 행복해요. 행복하진 않을 수 있겠다. 자기는 세상적으로 볼 때 자기는 이익이 생기고 자기는 부자가 되고 자기는 풍요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마약왕의 자녀는 그게 진리고 그게 즐겁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자기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고통받게 하고 다른 사람 시체를 길거리에 걸어 매달아 놓잖아요. 거기를 막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사람 시체를 버린다는데, 거기는 워낙 자기들끼리 폭력 조직의 살인 사건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길거리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붙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시체를 제발 좀 시체 아무데나 버리지 마세요라고 써 있대요, 길거리에. 진리는 특정한 어떤 국가, 특정한 어떤 개인, 특정한 어떤 세력에게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올바르고 모든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행복을 주고 모든 사람을 결핍으로부터 살릴 수 있는 거,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세계보건기구, 세계 기아 대책, 세계 환경 운동. 열심히, 그래도 그게 무가치하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야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성경 읽고 큰 철학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되게 간단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면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만 눈치를 채면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한 면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행복한 거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대놓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방송 불가 판정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유는 종교적인 얘기라고. 이 세상은 진리를,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알려지는 건 더더욱 원치 않아요. 그냥 종교라는 어떤 구분을 딱 지은 다음에 세상이랑 딱 격리를 시켜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제로섬 게임이 뭐냐면은 총 이익에 행복의 총량이 결정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의 양이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행복의 양을 100이라고 하면 여기서 너나 먹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더 행복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이 지구에 있는 행복이라는 거를, 그게 돈이든 자원이든 식량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지구에 존재하는 그런 좋은 행복을 내가 혼자 50%를 먹을 거야. 그럼 뭐예요? 나머지 모든 인류는 그 50으로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누가 과도하게 행복하면 누군가는 불행해지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자원은 딱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고 진리는요, 정말 신기한 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나누면 나눌수록 증가됩니다.
되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사과 한 개를 갖고 있었는데 반으로 쪼개서 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던 사과는 원래 하나를 먹을 수 있었는데 반 개밖에 안 남았네. 요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 사과 한 개 분량을 갖고 있었다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걸 쪼개잖아요. 그게 나눠줘요. 그럼 이게 하나 그대로 있네. 여기도 또 하나가 되네. 그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오병이어 보여주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인가?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 기적도 그 기적, 와 신기하다,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자원을 갖고 다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자원이든 아니면 정서적인 거든. 우리는 뭐 내 자식을 요만큼 신경 쓰면 딴 애들은 신경 못 쓰잖아요. 내 정신력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증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충분히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어떻게 해요? 살아낼수록 손해가 아니라 살아낼수록 이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갖고 10,000원짜리 지폐 여러분 하나 갖고 있는데 요거를 누구를 나눠줄 때마다 얘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있어. 그럼 나눠줬어. 그러면 나는 어차피 계속 하나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계속 나눠준다면? 그 돈 복사하는 거예요, 지금. 돈 복사 계속하면 나눠주면 나눠준 사람이 또 나한테 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 돈도 그대로 있고 돈이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정신이 확 깨시죠? 돈이, 그럼 목사님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테냐? 단순 그냥 비유입니다. 가치가 늘어난다고요. 가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가 남의 경쟁업체에 뛰어들어서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면 갈라먹는 거잖아요. 있는 걸. 근데 전에 없던 새로운 거를 내가 만들어냈어. 새로운 가치를 새로 만들어냈어. 그럼 이 사람이 손해본 게 아니라 없던 게 생겨난 거죠. 진리가 이런 거라면 예수님이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히 나누는 효과가 일어나는 걸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어요. 오직 남의 거 훔쳐가고 등쳐먹고 그런 것만 봤어요. 본 적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물론 미약하지만 때때로 불완전하지만, 접촉이 됐다 안 됐다, 포도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붙어 있을 때는 열매가 맺혀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칭 진리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내가 진리야. 오늘 그 성경 구절에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너에게 다시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구절을 그 이상한 정명석 씨가 그대로 쓰더라고. 사이비 교주가 이 성경 구절을 쓰더라고요. 당신을 보면은 그게 신을 본 거래. 나는 신이래. 그러니까 아무나 내가 진리다, 아무나 내가 길이다 그러는데 이 세상은 다 그럽니다. 이 세상은요 다 자기가 길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주식시장이 핫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코인 시장이 핫합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이 길입니다. 코인이 길입니다. 자 여러분, 자유로운 연애가 답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 안 하는 게 답입니다. 자꾸 자기가 길이래. 다 길이래. 그럼 다 그 길마다 진리로 연결돼 있을까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길 굳이 다 가보고, 뭐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말이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냐? 그걸 다 먹어보면
그래서 진리를 확인하는 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내가 너에게 말하고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고 그게 진리라는 거, 그게 목적이고 그게 답이라는 거를 니네가 모를 수도 있어. 그리고 딴 놈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딴 놈들이 하는 말을 못 믿겠잖아. 그러면 내가 하는 말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을 봐서 내 말이 진리라는 걸 네가 알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진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만 얘기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말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와 행동은요, 거짓말을 못 합니다. 결과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를 우리가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게 왜 뭐 이게 주술적인 효력이 있어서 뭐 성경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에게 초능력이 생긴답니다. 여러분의 일이 잘 풀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어떤 결과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인지 정명석이 진짜인지 알아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와 행동, 결과 뭐죠? 네, 다음 성폭행범. 결과 징역 10년 잘 갔다 오시고요. 예, 수많은 피해자들 고통받았다고 증언하고요. 아까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모두를 살게 한다 그랬죠.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그 누구도 불안하게 하거나 그 누구도 고통받게 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정명석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고요?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진리라면 나올 수 없는 피해자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결과는 뭐죠? 예수님이 말만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천국 비유, 뭐 누룩 비유 막 계속 얘기하시죠. 근데 말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죠? 실제로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 또 낚이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마지막 때에 가짜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기적도 일으킨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정명석 씨가 갑자기 나는 신이야, 나 신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믿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분이요, 모르긴 모르겠어요. 그걸 뭐 증명할 길은 없지만 그 추종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초창기에 많이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근데 병 고치는 건요, 귀신들도 해요. 그 우리나라 무당도 하잖아요. 그 신병 고친다고. 그 접신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병 고쳐요. 그러니까 그거에 막 놀라는 거야. 와,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진리인가 보다 막 이래. 근데 그거는 낚시 미끼였고 그 사람 병 고쳐주고 수많은 사람 성폭행하고. 예수님이 치유와 기적을 일으켰다고 오늘날의 다른 사람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면 다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유와 기적을 일으켰으나 가장 중요한 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 그 누구도 이거는 따라할 수 없어요.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정명석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나요? 그가 부활했어요? 이만희 씨 뭐 영생 불사하신다며. 근데 병원은 잘 다니시대? 영생 불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주치의가 이렇게 비싸?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것도 교리 또 바꾸겠지. 또 돌아가시면, 그분 돌아가시면 교리 또 바꿉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우리 가슴 속에 살아계시다 또 이러겠지. 그럴 거면 처음부터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말든가.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려고 그러십니까? 어디를?
그렇게 허무하게 이미 정해놨나요? 남들이 정해놓은 그 말이 있잖아요. 야, 100년 살면 죽으면 끝이야. 그럼 우리 죽으려고 사는 거네. 우리가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왜 가니? 모르겠어요. 초등학교를 가야, 정규 과정을 가야 좋은 중학교로 갈 수 있단다. 중학교 왜 가요? 중학교를 갔더니, 중학교 교육과정을 마쳐야 고등학교 졸업장이 나온단다. 입학 자격이 주어진단다. 고등학교 갔어. 고등학교 왜 가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대학 왜 가요? 4년제 좋은 데 나와야 취업이 잘 된다. 취업을 왜 해요? 연봉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을 왜 벌어요? 좋은 직장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 결혼을 왜 해요? 아이를 낳아야지. 아이를 왜 낳아요? 그 애를 또 초등학교에 보내려고요. 계속 돌아. 그래서 다 키웠어. 그래서 손자가 또 이제 초등학교를 가요, 이제. 그러면 나 어디 가요? 병원 가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병원, 나이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진리의 방향도 없고 진리이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가치관이 없이 그저 길만 걸어가신 분의 최후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 병원 다니려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병원에서 마지막에 이제 임종 앞두고 호스피스 병동 들어갔어요? 그거 뭐예요? 결국 죽음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태까지 결국 달려온 길 끝이 뭐예요? 죽으려고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힘들게 살았나? 결국 죽으려고 그렇게 산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목적입니다. 진리가 수단이 아니라요. 진리가 목적이에요. 근데 아까 진리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죠. 이만희가 아니라 아주 그냥 신천지 혹시라도 있으면 항마력이 딸리게 고통 좀 받으시라고. 정명석이 진리가 아니에요. 돈이 진리가 아닙니다. 뜨끔한 분들 많아요. 돈이 진리라고 생각한 분들 꽤 많아요. 돈이 진리가 아닙니다. 성공도 진리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가족도 진리가 아니에요. 가족은 진리가 필요한 삶의 동반자일 뿐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잘 빌어서 하나님께 잘 예쁘게 보여서 잘 보여서 내가 열심히 사는데 돈이 많이 생기고 100년짜리 인생 결국 병원 가려고 살아온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완전한 행복,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